여러분, 에베소서 6장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정확하게 6장의 핵심은 계속 1절부터 4절, 그게 자녀와 부모,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가 종과 상전에 대해서, 그 다음 10절부터 17, 20절까지가 뭐냐?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끝인사를 하는데요, 이 6장이 전체가 뭐냐?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를 들면서 너희가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아닐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를 살아가죠.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 DNA가 무엇인가. 여러분, DNA로 요즘은 너무나 의학이 발전하고 범죄자들도 그 DNA 세포로 그 사람을 잡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면 내 삶에서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첫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은 교회.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너는 나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목회자로 처음 안수 받았을 때, 그 불타는 심령, 장로님으로 처음 안수 받으셨을 때,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그 첫사랑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고민하고 금식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일주일간 기도원에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3일간은요 기도원에 안 가다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독방을 줘요. 독방을. 왜냐면 그러니까 핸드폰도 못 해요. 그 위에 이제 원목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다 들리니까 그 독방에서 3일간은 그냥 뭐 자기도 하고 말씀도 보기도 하다가 한 4일째 되는데 막 감동도 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의 이 시간이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그것도 휴가가 아닌 그 기도원의 시간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데 일주일간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철이 좀 들어갔죠. 첫날부터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첫날에는 못 잔 잠이라 꼭 자자. 그리고 먹을 거 실컷 먹자. 다만 핸드폰을 사용 못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하면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하는 게 목회자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못 하고 책하고 먹을 거 실컷 줘요. 그런데 3일 지나니까 먹을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진짜 목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걸까. 내가 진짜 하나님 소경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진짜 나를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 나를 택했는지.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고 너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 뭐냐?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가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은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사가 못 되었으니까, 예를 든 거예요. 내가 부자가 못 되었으니까 넌 반드시 어느 대학 가야 돼. 넌 뭐 해야 돼. 그래서 뭐냐면 자녀를 속물로 삼고 내 대리 만족으로 삼아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자녀도 인격이고 부모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가 얼마나 행복했냐면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옛날에 벼룩시장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필요한 거 서로 교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버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요리하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또 지체를 섬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뭐예요?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피해 안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신학학자 토미 테니는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중에 화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너무 아끼고 축복했는데 그 발전하니까 자연을 다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를 쓰게 되고 공해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믿음의 가정들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목한 가정이에요. 화목한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옛날 말씀이 있잖아요. 콩 한 조각 또 나누어 먹으면 맛있고 서로가 그렇잖아요. 서로가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눔의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나눔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매일 말했던 말이 뭐냐?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이게 그리스도 정신 아닐까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줘야 되지 않아요? 돈 벌어서 남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인드가 사라지니까 뭐예요? 내 자녀는 괜찮아, 남의 자녀는 안 돼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요, 우리 청소년들이 잘못했을 때 어른들이 뭐냐면 자기 자녀 다루듯이 했어요. 혼내고 먹을 거 똑같이 사주고 그랬어요. 자기 자녀에게만 짜장면 사주지 않았어요. 친구도 똑같이 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때에 뭐라 했냐면 친구 아버님도 아버님이라 했다니까, 어머님이라 했고. 그런데 세대가 점점 갈등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만 좋은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나쁜 사람 만나면 우리도 무너지는데요. 사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배워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선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은 뭐냐?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꼭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이번 주에 꼭 안 나왔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꼭 왜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부터 증가되고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적용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바뀌었다니까. 환경은요.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여러분, 시대는 안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온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이해가 되고 온유가 되고 화낼 일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다. 그 사람 입장에 서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용납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이 말씀은 자녀와 부모에게 너희가 가장 핵심은 뭐냐? 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탯줄을 붙들라.
여러분 탯줄 아시죠? 저도 탯줄을 잘랐거든요. 잘 안 잘리더라고요. 그럼 뭐 처음에는 두 번째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과일을 주는데 막 얼마나 떨리는지. 근데 그걸 자르라고 하니까 또 자르기는 잘랐는데 잘 안 잘려요. 근데 그 탯줄을 아시죠? 엄마와 아기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10개월 동안 때로는 9개월 동안 그게 연결돼서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애가 엄마가 웃을 때 애기도 웃고 엄마가 울 때 애기도 우는 것처럼 교감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탯줄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모와 자녀에게 주인과 종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듯 너희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듯 이웃에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뭐냐? 영적 탯줄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간다는 거. 즉 뭐냐? 고람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영적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저 사람 없으니까 세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만 화장실 가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바로 있는 데서 말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말이라면 그 사람이 이해 못하고 수용 못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내가 바뀌고 그 사람을 포용하면 바뀌어버려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관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내가 100번 이야기하는데서 그 사람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달라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눈높이가 달라지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냐 하면 또 아비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해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순종하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부모들은 당연히 너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4절에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는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도 모두가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세워나가는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부모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 말해야 될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신학자, 심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정신병에 가면 심리학자들이 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많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직분자는 우리 모두는요. 성도들이 누가 뭐 들어줘야 돼. 그런데 말을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는 은혜를 강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장로님 붙들고 목사님 붙들고 우리 집사님 붙들고 하소연할 때 왜 그랬어? 판단하지 마시고 들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막 판단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하고 나서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근데 뭐요? 들어주면 뭐요?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면서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김상희 권사님 저랑 나 친구 맞죠? 강단 내려오면 친구 아닙니까? 어떤 데로 저것도 저 목사님 또 왜 저런 내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으면서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가난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넌 가난하니까 내가 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인정하니까
부자에게도 똑같이 찾아가셨어요.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난 네가 부자니까 너를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하나님이 나만 이뻐해, 하나님이 나만 용서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똑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니까 나는 한 번만 용서해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부모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있으면 엄마는 형만 좋아해, 엄마는 누나만 좋아해. 아니에요. 부모가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영적 탯줄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또 섬기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여러분이 존귀하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거든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넌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장로님도 귀하고, 우리 권사님도 귀하고, 우리 집사님도 귀하고, 다음새도 귀하고, 목사님도 귀하고, 사모님도 귀하고, 다 귀한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셨어요?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영광장로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영적 대출이 끊어지지 않도록 서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나의 형제 자매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